안녕하십니까. 초벌심 자격문 제58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야운선사 자격문 6번째 시간인데요. 야운선사 이야기 중에 네 번째, 오늘 착한 벗은 가까이 하고 삿된 벗은 멀리하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개성으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기사는 단친 선우하고 막결 사봉하라 조리 장시에 필태 기림이요 인지과하게 내선 사운이 택님 목적이지 야한하고 선사오적기약 야고니라나 기사 네 번째는 단신선우하고 막결 사붕하라. 착한 벗은 가까이 하고 나쁜 벗은 멀리하라. 삿된 벗은 멀리하라. 뭐가 착한 벗이고 뭐가 나쁜 벗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한 벗이다, 나쁜 벗이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별이 되는 수도 있지만요. 자기를 기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친구다. 또 나에게 못해주면 나쁜 친구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또 일반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자기 삶에 또 세상 사는 삶에 도움이 되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부합이 되는 친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친구다. 또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상대한테 해를 주는 친구는 나쁜 친구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요. 조지장식 필택길이며 인지구하에 내선사오니 새가 쉴 적에는 반드시 숲을 가려서 앉고 사람이 학문을 구할 때는 스승과 벗을 선택해야 할 것이니 택님 목적 기지양하고 선사 오죽 기약 야곤이라. 좋은 숲과 나무를 선택하면 새 쉼자리가 편안하고 스승과 벗을 잘 만나면 학문이 높아지느니라 라고 했는데, 옛말에요. 서로 술이나 음식을 함께 할 때는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친구는 엄청 많은데요.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도와줄 친구가 없다라고 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요, 친구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위급하고 어려움이 형성이 될 때는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는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부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를 말고 올바른 이치가 없는 친구는 사귀지를 말아라 라고 해 있는데, 우리가 참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요, 내가 닥친 불행을 친구에게 얘기를 해봐라 하는 이야기죠. 나의 불행을 친구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과연 그 친구의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왕사성에 딱 올라갔다 오면서 종이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비가 좀 왔었다라고 해요. 근데 비를 피하고 있다가 비가 어느 정도 멈춰서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데
왼총이가 떨어져 있는 거에 비를 맞아서 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종이를 한번 주워와 봐라. 뭐 어느 경전에 보면 먹는 존재한테 얘기를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어떤 경전에 보면 안 한 존재한테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종이를 들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냄새가 나더냐. 그러니까 향료를 쌌던 종이인지 향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좀 얼마 안 있다가 가다가 보니까 또 웬 새끼줄이 하나 길거리에 흉하게 있으니까 저것도 좀 주워라 해서 주웠는데 거기에선 또 무슨 냄새가 나더냐라고 하니까 생선을 묶었던 것인지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도 똑같다. 좋은 친구와 벗으라면 그 향료를 쌌던 종이와 같이 될 것이고 좋은 냄새가 날 것이고 나쁜 친구를 사귀다가 보면은 바로 생선 비린내가 새끼에 밴 것 같이 우리는 생선 비린내가 배듯이 향기가 날 것이다. 근묵자묵이요. 근주지적이라. 근주자적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검어지고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고 해 있는데 우리는 모두 만나는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가 있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동행을 하면요. 어두운 밤에 촛불을 받는 것 같아서 내가 불을 켜지 않아도 밝음이 있지만 무지한 자와 동행을 하면은요.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 같아서 밝은 빛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월터 윈첼의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 나올 때 걸어 들어간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서 나오게 될 때 오히려 진정한 친구는 들어가게 된다라고 해 있는데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양에서는 뭐 새에게는 둥지와 같은 존재이고 거미에게는 거미줄과 같은 존재이고 또한 사람에게는 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라하면 강남 간다 표현을 하지만요. 친구끼리 서로 화목하려면 첫째는 의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희생하고 봉사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해득실을 따져서 나의 이득을 추구하려고 한다 보면은 친구들과 의를 상하게 되고요. 또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요. 덕이 될 일이 없죠.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해가 돼요. 그런데 큰 사람 밑에 작은 사람은 커다란 덕목이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 전에 보면 고대 그 월나라 민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친구들 관계 얘기 가운데서 친구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가 수레를 타고 내가 삿갓을 썼거든. 그러면 그대가 수레를 타고 내가 삿갓을 썼다는 건 뭐예요? 나는 평인이고 상대방은 뭐예요? 수레를 탔으니까 높은 자리에 오른 걸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다음에 만나면은 그대는 수레에서 나하고 인사하지 말고 수레에서 내려와서 인사를 하게나. 하지만 그대가 우산을 쓰고 내가 말을 탔거든. 다음에 만나면 내가 그댈 위해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리라.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죠.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친구 관계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면은요, 서로 쟁론 일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보편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식이나 술을 먹을 때는 친구가 많은데 정말 상의할 일을 하고자라고 하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보살님들도 그런 얘기 합디다 간혹.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요. 해서 속상해가지고 어디 누구하고 상의라도 할까? 아니면 밖에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면 좋을까? 뭐 누구는 성격이 어떻고 내가 이런 일 겪었다 그러면 이렇게 할 테고 저렇게 할 테고 뭐 이러다가 보면 과연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잠시 위로라도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함께 마음이든 행위든 동행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거기다가 무작정 신랑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급한 성격의 분들은 그냥 팍 나간단 말이죠. 나가서 버스 타고 종점에서 종점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기차 타고 그냥 확 가는 수도 있지만요. 사실 부부간에 싸워서 문 밖에 나오면 평소에는 뭐 여기서도 와라 저기서도 와라 여기도 만나자 저기도 만나자 이래서 갈 곳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싸우고 나와서 보면 대문 밖에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놓고 보면 누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평생을 살면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사귀어놨다라고 해도 굉장히 큰 성공이다. 또한 소크라테스의 글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죠. 소크라테스가 언제 한번 자기 집무실을 하나 조그맣게 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명성에 비해서 왜 이렇게 집무실이 작습니까? 좀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지요 라고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거기서 엄청 멋있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겉으로 볼 때 비록 작은 거고 실제로 적다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이곳에 올 수 있는 진정한 친구로 꽉 찼으면 좋겠다. 아무리 좁다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이 장소에 올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드물다라는 이야기죠.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으로 사람의 어떤 됨됨이, 인간성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던 분 같아요. 그분 글 가운데 제가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시장에서 소크라테스가 뭘 이렇게 한참 막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 플라톤 또 뭐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제자가 아이 스승님 지금 뭘 찾고 계십니까? 나 사람 찾고 있어. 시장 한가운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천지 깔려 있는데 거기에서 뭘 찾는다고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뭘 찾나 해야지. 시장에 여기 천지 깔려 있는 게 사람인데 무슨 사람을 찾습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 탈을 쓴 사람들이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보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도요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희한한 거, 희귀한 거, 독특한 거, 특이한 거, 남들 못하는 뭔가는 뭐 이룰 수 있고 마침 부처님 경전을 읽거나 쓰다 보면 부처님이 얍하고 와가지고 뭐 감지겨 놓은 복도 주고 소원성취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지만 부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손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희한한 걸 갖지도 않고 쥐고 있지도 않다. 난 단지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뿐이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워 익혀서 해라라고 해 있는데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요. 뭐 우리가 부처님께 빌거나 뭐 독경사경에서 부자 되거나 성공하는 게 아니고 가장 사람다운 뭐예요? 사람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있다라고 하는 거,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 육신이나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 머지않아 이것도 전부 뭐예요? 다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려고 집착하거나 갖고 있다라고 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집착하거나 더 쌓고 모으려고 집착하거나 이런 집착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전부 고통이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모두 비우고 내려놔라.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 내려놓고 편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가장 보편타당한 인간다운 인간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라. 바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교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뭔가 이룬다라고 하지만 뭐 기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요.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기도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다 보면 글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모르죠. 모든 걸 버리고 비운다라고 해서 출가를 하신 분들이니까. 자, 새가 실적에는 반드시 숲을 가려서 앉고 사람이 학문을 구할 때는 스승과 벗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죠. 새도 자기가 쉴 때는 뭐요? 편한 곳에 쉬려고 하겠죠. 저희 그 밤중에 보면은요, 여기 대나무 숲이 좀 있는데 나가 보면 가만히 있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막 흔들려고 그러면 푹 그리고 날아간단 말이죠. 또 일부러 건드리진 않는데 또 가까이 가면 그런 수도 있어요. 대나무 숲이다라고 해서 그냥 나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내내 새들이 거기서 살더라고요. 그럼 새들이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가 편하고 좋은데 이런 데에서 쉬겠죠. 또한 사람도 역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애기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집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용돈을 잘 주고 어느 집에 갔더니 용돈을 안 줘요. 그럼 그 애기가 다음부터는 어느 집에는 잘 가려고 하고 어느 집에는 잘 안 가려고 할까요? 아마 가서 자기한테 대우를 안 해주고 용돈을 잘 안 준다라고 하면 구태여 자기 시간, 노는 시간 뺏겨가면서 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보다 거기 가서 얻는 게 많다라고 하면 간다라고 할 거예요. 이건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지.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대부분이 나한테 뭐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 따져서 저 사람을 잘 사귀어 놓으면 내가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거 다 구분해서 사귄단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이 학문을 구할 때는 스승과 벗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 어떤 벗이 좋고 어떤 경우에 어떤 스승이 좋다는 건 나름대로 뭐 예를 들어서 선별의 기준이 있지요. 그 전에 조선 중엽 때 김건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뭐 15살 정도뿐이 안 됐는데요. 일제 선생이 도학을 가르친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뭐 한양 정도 거리인데 15살 먹은 애가 요즘으로 말하면 유학이죠. 유학에 가서 한양에 유학에 가서 그 일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김건재라고 하는 친구가 어려서부터 총명했고요. 또 손이 귀했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잘못될까 봐 못 가게 하지요. 아이고 야야 그러지 말고 그냥 해라. 왜? 우리 동네에도 많고 우리 동네 떠나면 사실 충청도에도 멀리 안 가도 얼마나 선생님들이 많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김건재가 얘기를 하자. 할머니 글을 가르치는 스승은 구하기가 쉽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은 쉽지 않습니다. 라고.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길거리 나가다 보면 음식을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음식점이 천지가 깔렸죠. 그러면 저 집으로 갈까 저 집으로 갈까 이걸 많이 생각하다 가요. 뭘 생각하는가 가만히 손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값이 안 비싸고 맛있는 집이 어디가 있을까? 하물며 우리가 절에를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의 이상과 맞고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또 여러분들은 내가 저 절에 가서 빌어가지고 나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나름대로 그런 거 많이 따지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스승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고요.
내가 어느 벗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택림 목적 기지야 하나고 선사 우즉 기약 약온이라. 좋은 습관 아무를 선택하면 새 쉼자리가 편안하고 스승과 벗을 잘 만나면 학문이 높아지느니라. 고로 승사선우를 여부모하고 원리아구를 사원가니라. 고로 그러므로 승사선우를 어질고 착한 스승과 벗은 여부모 부모와 같이 섬게 하고 원리아구를 사원가니라. 악한 벗은 원수와 같이 멀리해야 되느니라.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악한 벗이 어떤 악한 벗일까요? 흔히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고 나와서 친구 만나자 하면 그 친구가 아이고 오늘은 야 네 신랑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 해가지고 들여보내지도 않고 자기하고 술 먹자 그러고 여행 가자 그러고 노래방 가자 그러고 사실 이게 친구를 위해서 마음을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라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진 몰라도 그건 아니죠. 원인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알아서 보다 자기 친구의 인생이 환하고 가정에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른 친구죠. 그래서 흔히들 의리 이렇게 해요. 야 노래방 가자. 안 돼. 나 지금 들어가야 돼. 의리 없이 왜 그래? 밥때가 됐을 때 집에 가서 밥 해주는 게 옳은 도리여요. 노래방 가서 노는 게 옳은 도리여요. 근데 노래방 가서 놀자고 하는 사람이 의리 없다 소리를 써요. 의리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도리를 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의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노래방 가자 놀러 가자 이런 사람들이 의리 없다 소리 써요. 말뜻을 좀 제대로 알고 써야 돼. 가장 사람의 바른 도리를 지키는 게 의리예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한 벗이 누군가? 악한 벗은 원수와 같이 멀리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 이건 나쁜 벗이에요. 말이 교묘한 자, 요래 썼고 저래 썼고 이렇게 속여가면서 자기 이득을 만들어가는 자 있지. 또 가머니설이 많은 자, 이런 사람도 나쁜 친구예요. 방탕의 반려자. 바른 삶에 동행이 되는 게 아니라 놀러 다니고 다른 사람이 원만하지 못하게 하는 동반자라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로 살생하고 도적질하는 자. 또 여섯 번째로 욕정을 밥 먹듯 거짓말을 참말하듯 하는 자. 거짓말을 참말을 한다라는 거면 거짓말을 말한다는 이야기,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탐진치 및 공포심을 유발하는 자. 그렇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 힘든 일이 있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시킨다거나 또한 음주에 빠져 방해하는 자. 같이 술 먹고 올려다니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놀러 가게. 사실 친구 옆에 있어서 친구를 도와주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자다. 길가에서 장난하고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자. 또 열 번째로 장사집에서 도박하는 자. 장사집이라는 누구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밤샘이 해준다라고 해서 철야로 고스톱 치는 분들 많아요. 근데 밤새워서 같이 있어주는 건 좋은 건데 있어준다는 핑계로 해서 고스톱 치고 도박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다. 11번째로 게으름을 피우는 자다. 그러면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친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해야 된다. 또 바르고 선한 그러한 길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친구다. 친구는 서로 어떻게 돼요? 탁마 서로 나무라고 이끌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성호사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함께 어울려 다니고 연예인 이야기나 하며 실없는 농담을 하는 친구.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합디다. 책이라도 앉아보라 그러면 핸드폰에 길 가다 핸드폰 보다 옆에 사람 부딪히기 일쑤고요. 차 오는데 그냥 건널목에서 핸드폰 보고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다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친구 사이에는 두터운 의리와 깊은 정이 있어야 하는데 어려울 때 저버리지 말고 항상 배울 점이 있어야 된다.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좋은 친구 만나기를 되게 바라잖아요. 좋은 친구 만났으면 하는. 근데 사실은 좋은 친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친구도 내가 만들고 나쁜 친구도 내가 만들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각자 본인이 뭐예요?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그래서 자격문에서는 항모봉지개니 분기초지모르요. 학은 까마귀와 벗할 생각이 없나니 붕새가 어찌 뱁새와 짝할 마음이 있으리요 했는데 학이 까마귀와 친구할 생각 없죠. 까마귀도 학과 친구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집 넘기 좋아하고 이렇게 훔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려. 그러니까 우린 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송리지갈은 직용천심이요. 천심이다. 대단히 높고 깊이가 있는 걸 뜻해요. 모중지목은 미면 삼척이니라. 소나무 숲에서 자라는 칡은 천기를 올라가지만 잡초 속에서 자라는 나무는 석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죠? 바른 절개가 있는 소나무, 대나무 이런 데 있는 칡은 끝없이 올라가는데 잡초 속에 자라는 나무는 석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 기운을 다 뺏겨서 그래요.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 자기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친구의 노력만큼 아니더라도 쫓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무량소배 빈빈탈하고 득의 고류는 삭삭친이여다. 소인배는 어질지 못한 소인배들은 언제나 멀리하고 뜻이 크고 고상한 사람들은 늘 가까이 지내야 하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노느냐 누구하고 노느냐에 따라서 우리 불교의 인용가법 가운데 상의상관법이죠.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송왈 그래서 이르되 주지경행 송선우하며 신심결태 거형진이다. 행주자와 어느 때나 선지식 섬겨 몸과 마음 가시덤불 베어버려라라고 했어요. 행주자와 어느 때나 다니거나 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어느 때나 선지식을 섬겨라. 선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올바른 탐진치를 끊고 오니 공안 이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은 우리는 선지식이다. 그렇게 해서 본래 마음 몸에 있는 가시덤불이래. 가시덤불이 뭐예요? 결국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가시덤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가시덤불을 끊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진, 소진, 통전노 하면 천보불리 투족아니라라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모든 뒷글 쓸어내어서 가시덤불을 쓸어내어서 앞길이 훤히 트이면 한 발자국도 안 옮기고 조사관문 통아리 그랬는데 조사관문 통아리 조사의 관문이에요. 조사의 관문 뭘 뜻해요? 바로 본래 면목을 뜻해요. 하늘과 땅이 처음에 떨어지기 이전 본래 면목 또한 본래 무일물의 도리를 깨달아 아는 것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마음조차도 사실은 없는 거 이게 본래 면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관하는 것이 조사의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근 육경으로 비롯된 망상작용을 전부 끊어서 없애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바로 뭐예요? 공안통아리라고 해 있는데 여러분들 화엄경 법성계에 보면 처음에 법성 원육 무이상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법성은 원육 무이상. 원래 원육 무에서 두 개가 아니다. 좋고 나쁨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유와 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전부 뭐예요? 하나다. 한 마음에서 부처와 중생도 나고 선과 악도 나고 있고 없음도 나고 그래서 우리 법성은 본래 하나다. 무이상이다. 그런 이치를 다 알면 맨 끝에가 뭐예요?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구례부동. 구례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어떻게 부동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뭐요? 명의불 부처가 되리 하는 얘기. 그게 바로 뭐예요? 한 발자국 안 움직이고 조사관문 통하리. 자, 여러분들 부처 찾는다고 요즘 뭐 저 인도까지 갑디다. 뭐 요즘 뭐 계속 보면 문자 보면은 뭐 어디 뭐 사찰순례 무슨 나라 뭐 태국 중국 뭐 한참 없디다. 그런 데를 가가지고 여러분들 공덕 짓고 업장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민하고 번뇌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가 그 원인을 없애는 게 업장 소멸이란 말이에요. 공덕은 뭐예요? 원인을 없애가지고 싸웠으면 화해하는 거고 안 좋은 소리를 들었으면 좋은 소리를 듣게끔 하는 거고 내가 화를 냈으면 화를 안 내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늘 여여하고 빵긋빵긋 웃을 수 있는 미소 넘길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면 업장 소멸이 되는 거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공안 통하는 거지요. 부부싸움을 맨날 하는데 싸울 때마다 가서 108배를 하면 그놈의 저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 싸울 때마다 뭐 독경하고 사경하면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 손가락에 뚜끈살백이지. 그걸 하나도 안 해도 우리 신랑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더라. 힘들 땐 이렇게 하니까 용기를 내더라. 싸울 땐 이렇게 하니까 풀어지더라. 또한 이렇게 하니까 미리 안 싸울 수 있더라. 이런 게 전부 뭐예요? 이게 조사의 관문.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늘 열받는 일 없이 희희낙낙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그게 조사의 관문이지요. 옛날에 앙산화상 제자 향엄선사 있지. 향엄선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향엄선사가 그런 시를 남겼어요. 지난해 가난은 가난이 아니오. 올해의 가난이야말로 참으로 가난일세.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난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돈 없고 명예 없고 또 권력이 없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자, 그럼 지난해보다가 더 지금 금년에 가난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난하냐? 지난해 가난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는데 자, 지난해에는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었어요. 그러면 땅이 하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올해 가난은 송곳마저도 없어졌도다. 그 꽂을 송곳마저도 없어졌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가난이다라고 하니까 돈, 명예, 권력, 재물로 평가는 가난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자도 가난한 것도 없었어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뭐요? 한 생각은 스쳐 지나갔어요. 어떤 생각?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있어. 그래서 잠시 내가 생각을 할 수는 있었어. 근데 금년엔 더 가난해요. 왜? 그 송곳마저도 없다. 그럼 바꿔서 놓고 보면 뭐예요? 내 본성에 다른 중생성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해탈 열반에 이른다. 송곳 꽂을 땅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은 무엇인가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거마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흔적 자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뜻하죠. 바로 이러한 송곳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여유 또한 들어갔어도 들어온 줄 모르고 나가도 나갈 줄 모르는 이러한 여유함을 지닐 줄 알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바로 조사관문 통하리 했어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느 때나 선지식 섬겨 몸과 마음 가시덤불 베어버리라. 가시덤불 베어버리는 선지식을 섬겨야 가시덤불 베어버리지. 맨날 이거 몇 번 써, 몇 번 읽어, 몇 번 절해. 이건 가시덤불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을 뭐예요? 맨날 만드는 거예요. 가시덤불만 만들어 칡넝쿨 별의별 넝쿨을 다 만들고 5만 가지를 다 만들어서 번뇌만 하게 하지. 그래서 그런 것을 싹 없애서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없애서 앞길 환하게 열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도 바로 조사관문 통하리. 아무리 많은 걱정 근심 번뇌거리를 나한테 주어도 나는 뭐요? 하나 열받는 일이 없다. 신랑이 늦게 들어오든 나한테 욕을 하든 돈을 잘 벌어다 주든 안 벌어다 주든 뭐예요? 나는 그냥 신랑이 들락달락 하는 것만으로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
내 인생 언제 또다시 인생으로 살 수 있었고 바로 인간으로 태어난 이 삶에서 내가 화나지 않고 맨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조사의 관문을 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네 번째 자격문에 착한 것을 가까이 하고 삿된 것을 멀리하라. 나중에는 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법하나 뭐 열반 이런 상황에 가면 착한 법도 나쁜 법도 없어요. 착한 법, 나쁜 법도 결국은 전부에 내가 만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법법 허용 무법 가주요 심심정멸 무심강이 일어나 자, 송곳 꽂을 곳도 송곳 꽂을 송곳 뚝더라. 바로 그게 법과 법은 모두 텅텅 비고 융통해서 법은 가히 머물 곳이 없고 마음과 마음은 정멸해서 마음을 가히 항복받을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뭐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해가지고 분주히 살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만들게 하고 나를 분주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중요한 일은 없어요. 어느 일도 여러분들 가져갈 거는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내가 분주한 척하고 바쁜 척하고 번뇌하는 척하고 사는 게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여유한 삶 지내시고요. 초월신자경문 제58회차 서기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